터키에 있는 에페소는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그 에페소는 지금도 모자이크 도로 포장되는 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 높이가 해발 600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그런 곳이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부처님의 자비로 온 세상을 감싸 안으면서 통일 신라의 신라가 되는 그 해에 만들어진 사찰이 부석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커다란 풍만, 이런 것을 상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부석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석사 가면은 뭐라고 그럴까, 멀리서 보면은 요 빛날 화자처럼 이렇게 다음과 생겨서 부석사는 화자가 있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빛날 화음종의 으뜸 사찰이에요. 불꽃화? 아니, 빛날화. 빛날화? 화음종을 할 때는 빛날 화자를 쓰는데, 이 화음종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아는 대로 다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기 전하고 깨달은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다음이나 세상에 있는 물건은 다 똑같다. 단지 내가 볼 때 너무 화려한 꽃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보면 현상에 있는 물체가 달리 보인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천왕문도 있고 이렇게 비어있는 문도 하나 있고, 근데 사실 저런 천왕문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또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천왕문에서 저 길에 보이는 종국점까지 100만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돼요. 왜 이렇게 부석사는 계단이 많아? 화엄경의 10지품을 닮았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돌계단이 많으니까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뚫고 돌석 이런 게 부석이다. 부석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부석사는 676년에 문무왕의 왕릉으로 지어지는 오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1300년이 그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그런 무량 주제를 중에서 많은 국보와 문화재가 남아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세계문화 유산으로 되는 7개 산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일 먼저 있는 그런 산사이기도 해요. 국보와 슈파로 앞에 있는 게 안양루. 그래서 안양이라고 하는 것은 급락을 일으키니까 저기도 불임이 아닌데 불임은 문 하나로 들어가 올라가면 우리가 급락세계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데, 뒤에 있는 무량소전이 앞에 있는 건물을 엄마가 아이를 안자 있듯이 처마선이 똑같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돌 위에 저 집을 지면서도 저 아름답게 보이는 그 과정이 있는데, 사찰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을 욥게, 스님이 사는 곳을 법게, 그 다음에 하음장 세계라는 게 무색계라고 해요. 욥게, 색계, 무색계. 또 하나는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기승전결로 쓴다고 하죠. 그래서 종국점이 꺾여 있어요. 30도가 우리가 올라가는 곳에서. 그래 이쪽에서 꺾여서 이렇게 보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체가 안에 배치되는 부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다른 모든 사찰의 부처님은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보이는 왼쪽에 부처님이 앉아서 이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정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안에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들어가면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이제 올라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하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부석사가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사항이다. 특히나 어느 것은 누, 어느 것은 각 1층으로 만들어졌으면 전부 다 각 2층 이상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누, 범종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 있냐? 앞에서 보면은 저렇게 이제 지붕 위에를 보면은 앞에 삼각형이 나와 있는 지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팔짝 지붕, 뒤에서 보면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다 해서 맞배 지붕,
팔짝 지붕과 앞배지붕 두 가지 지붕 양식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요 이유는 앞에서 보면은 위험을 나타내니까 삼각형이 있는 팔짝 지붕 형태고 뒷장 저쪽에 무량수전에서 보면은 건물이 뻐기면서 있으면 안 되니까 다소곳하게 결을 하는 읍을 하는 형태라서 엎드리는 형태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 전면에 있는 자연 경관과 함께 이 모든 건물이 다소곳하게 호응하고 안기고 있는 이 형상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옆으로 다른 것을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다 건물 밑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뭐 밑으로 간다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데 만약에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떨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했느냐? 1층 기둥의 가장자리는 전부 다 큰 거예요. 기둥이. 그리고 사람이 통로하는 통로상의 기둥은 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계를 확장해놔서 건물 밑으로 이렇게 와도 우리가 답답하거나 기분 나쁜 게 없어. 퍼져 있으니까. 저기도 이제 올라올 때 문이 하나 있죠. 하나. 저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면은 사진각처럼 딱 앞에 전면이 보이는데 그게 무량수전이 딱 들어오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더 이상 여기를 꺾인지를 모르는 폐쇄 시각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비스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30도를 꺾어 놓으니까 보이는 데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부적사를 이 이야기를 안 듣고 가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올라가도록 돼 있는 그 건물이다. 그래 정말로. 그 다음에서 이제 이쪽에서 위로 보면은 석단이 하나 있는데 저 석단이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 석단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무량수전이 1300년을 견디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2년 전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데 그 중에 도봉, 목공, 석공 세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특히 석공이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이 돼 있는 게 오사카죠, 히메지죠, 구마모토죠 이런 성들이 요 성산은 이치로 싼 거예요. 여기에 석단을 가만히 보면 가장자리는 지 자연 있는 그대로 생겼고 앞에서 보니까 전부 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랐고 그 다음에 큰 돌은 큰 돌대로 적은 돌은 적은 돌대로 다 각기 쓰임이 있다. 큰 돌과 적은 돌이 잘 어울려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처음 사상인 원흉무예 사상과 닮은 석단이다. 저게 견고하니까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숭례문도 불탄 다음에 성곽을 옆에 늘어놨는데 그게 성곽 쌓는 사람이 부석사 이 아래 석단을 해체하고 이 항체를 다시 숙달한 다음에 또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석단은 국보 보호는 아니지만 너무다가 고우게 하는 우리 성문화의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가 계굴을 걸던 계굴대예요. 그런데 계굴, 그러면 야단 법회를 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불상을 낳고 영상 법회를 하는 그림인데 이게 통일 전라나 고려나 이런 때 있는 게 아니고 조선 때 유행한 기법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소망을 빌 때 법당에서 빌려요. 그런데 한 번에 법당에서 빌려야 될 일이 많이 터졌어. 이게 이 임진왜란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1700년 때 막 벌어진 거예요. 인접 반중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자기가 빌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기니까 법당 안에서는 다 소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야단 법회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때 사용하는 것이 계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적사는 두 개의 계불이 있는데 다 고물로 지정이 되고 그걸 계불을 건든 계불대다. 좌우측에 있는 은행나무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어. 그래서 제가 올 때 그쪽 외에는 나중에 보고 이제 저 폼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올 때, 아, 여기가 내가 처음을 들어가는 처음에 무궁한 그곳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화음이라고 하는 법정제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가 이제 5천 글자 도덕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터지는 것을 알아. 왜냐하면 자연 이치를 아니까. 그리고 옛날에 청담 스님한테 반야신경을 들었어요. 그때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천 글자의 도덕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알고 읽다가 보니까 더 유명한 게 200년째로 되는 구상대사의 독성기다. 그걸 읽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낮추고 인생에 좋고 기뻐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법성계는 연구하는 박사가 그렇게 적느냐. 이 책의 글자 숫자가 58만 7천이라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거 전부 다 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수량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삶에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이렇게 접목해서 살아보면은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한 번만 들어봤으면 하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단 한 번만 빌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놓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21번째 나오는 우보익생 만흑운이라는 말만 하고 제가 끊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명수가 뭔 줄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 없으면 모든 나무 사람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죽는데. 그래서 이 비우자를 쓰고 비우 이 물은 세상 도배 중에서 가장 도배로운 거다. 그래서 우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가장 도배다. 이게 만허공 가득 온 천지에 쌓여 있다. 그래도 중생수기 득자량. 우리 보통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받아갈 뿐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나무 잎은 잎대로 지 필요한 대로 받고 나무 줄기는 나무 줄기 지 필요한 대로 받고 나무 뿌리는 지 나무 뿌리 필요한 대로 받고 이렇게 받아가면은 그지없이 고마운데 부처님도 구제를 못해주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됩니다. 그 부처님도 구제해주지 못하는 두 가지 사람은 뭐냐면 안 되겠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도 구제를 못해줘. 또 나 그거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부처님도 그거는 구제를 못해준다. 그거 이외에는 부처님이 다 구제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릇을 거꾸로 모자에 쓰고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받아가는데 제 그릇대로 그 그릇을 거꾸로 뒤집었으면 그 보배로운 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물을 보고 느낄 때 가장 자기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건데 자기 그릇을 키우면 키운 대로 더 많은 복덕을 받지 않아요. 마음을 낮추고 할수록 그릇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은 복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다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키우고 배려를 하면서 살면 더 커다란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추우신데 지금까지 경청해 준 것도 고맙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한번 다 도망가니까 저는 여기에서 해설을 마칠까 하는데 우리가 한양에 지금 서울이죠. 저하고 이렇게 그 영어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훌륭한 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하고 일어와 중국어는 해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니까 시간을 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간단한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회선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3시